네, 오늘 이사야서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세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루 종일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생각을 수없이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인생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들이 오더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생각이 있더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잘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참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길도 참 많은데 사람이 옳은 것처럼 달려가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기사 하나 보니까 신천지가 막 몇만 명이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이만희가 내가 곧 자기가 진리라는 거, 자기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그렇게 이단의 길을 가고 잘못된 사이비의 길을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눈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믿는 이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가 만약에 이단에 속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단에 따라갔을 것이고, 부모가 또 불교를 믿었으면 불교를 또 따라갔을 것인데, 내가 같이 사는 나의 부모가 먼저 진리의 길을 먼저 선택하고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에게 복음 전해주신 또 부모님이 계시면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도 친구가 친구를 전도해요. 그래서 예한이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기호 청년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제가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예한이 군대 가도 교회 잘 나와야 돼 그랬어요. 왜냐면 전도한 사람이 군대 가니까 걱정이잖아요. 그때 잘 나올게요 그랬는데 어제도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또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내 생각과 내 길을 가고 싶은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례 예배를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진지산이 어머니가 한 98세,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셨는데 88세에 제가 전도하러 그 권사님 댁을 이제 갔어요. 진지사님 댁을 갔는데 그때 권사님이 3년인가를 그 어머니를 집에 모셨어요. 모셨는데 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제 마음에 내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88세에 제가 전도하러 권사님 댁을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냐 그러니까 배지밀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배지밀 제가 큰 거를 한 상자에 사들고 이제 전도하러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방에 이렇게 이제 싱글 침대 있고 방에 계시는데, 어머니 교회 사모해요. 그러고 들어가가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제가 예수 만난 얘기, 천국 본 얘기, 지옥 본 얘기 다 했어요. 제가 생각나는 그냥 그 막 간증이나 간증을 다 했더니 이분이 끄떡끄떡 하면서 막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뻐요. 어머니 제가 안마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막 안마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막 사르르 녹아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주물러주고 너무 고마워 해가지고 제가 막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막 다리도 주물러드리면서 막 안마를 해드렸어요. 연세 드시면 이렇게 안마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마를 막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분이 잘 받아들여요. 어머, 이분 예수 믿으시나 보다.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흥이 나서 했더니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다 얘기했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뒤에, 한 일주일 뒤에 또 배짐을 사들고요. 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왔냐고 그래가지고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2시간 제가요 막 또 간증 말씀 막 그냥 수없이 막 전했더니 어머니가 끄떡끄떡하면서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분이 예수님 믿으시겠다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전도했는데 이분이 다 듣고 나시더니 사모님, 내가 사모님 얘기 실컷 들어줬으니까 사모님도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88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절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70살까지 불교의 절에 가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심었다는 거예요.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부터 80살이 되도록 절에다가 물질을 심었는데 내가 이제 사모님 얘기 듣고 이제 예수님으로 내가 믿겠다고 개종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80년을 내가 공들여 놓은 내가 저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부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복을 받아야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분의 그 이론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입장 바꿔놓고 한 번만 생각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내가 지금 사모님한테 절에 가자고 전도하면서 사모님 나하고 절에 가자고 내가 사모님 전도하면 사모님 나 따라서 절에 갈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부처 사모님한테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 있어? 봐 사모님도 나 따라서 절에 갈 수 없고 나 따라서 부처 믿을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이 절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내가 사간 그 배지밀 그거 한 박스를요 번쩍 드시더니 방문 앞에다가 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탁 닫으시면서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마 그러세요. 전도하러 오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 배지밀을 문 앞에 내놓으신 분이 그 어머니예요. 그래서 야 이분은 정말 안 되겠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건사님 때 몇 년 사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을 가셔야 된대 요양원. 그래서 제가 건사님한테 그랬어요. 건사님 요양원도 알아보면 기독교 요양원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요양원을 가면 거기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마지막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들을 수 있으니까 요양원 이양 보내시는 거 기독교 요양원을 좀 알아봐서 보내세요 했더니 사모님 그런 방법이 있었네. 내가 기독교 요양원을 알아봐야 되겠네. 알아봤는데 저 충청도에 기독교 요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어머니를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리고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거기 목사님이 다 예수 믿는데 누구만 안 믿냐면 그분만 안 믿는 거예요. 그분만 고집을 부리고 절대 안 믿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절대 안 믿는다고 다 교회 나가는데 혼자 예배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매일 어머니 하면서 사랑으로 막 관심을 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섬기니까 이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섬김에 마음이 와르르르르 이렇게 무너지신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요. 그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서 목사님한테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 시간에 다 참석을 하시는데 놀라운 게 뭐냐.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셨다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98세, 9세 이제 이렇게 이제 어제 돌아가셨는데 어찌됐거나 우리 권사님이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모셔서라도 교회 모시고 나가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모셨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요양원을 통해서 또 그런 인도함을 또 이렇게 이제 받게 하세요. 때로는 그렇게 며느리 하나 잘 둬도 그 며느리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이 다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언니를 한번 만났어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언니를 만났는데 형부가 이제 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형부 때문에 교회를 뭐 한 달인가 두 달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형부가 아파가지고 못 나갔대요. 그래서 언니 다시 이렇게 이제 또 교회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형부가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야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교회 가는 길 전화했는데 내일 주일날 꼭 교회 나가 언니. 그랬더니 나가야지. 주중에 성도들이 집에 신방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까지 같이 왔어.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임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그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이 임시잖니. 그래.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언니가 이제 믿음이 연약하니까 공감대를 이제 가져야 되죠. 공감대. 수프림의 그 예처님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 목사님이 공감대를 가져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일어나시면서 우리 언니가 또 집사님이 됐잖아요. 몇 년 잘 다녀가지고 집사님, 나는 예처님이에요. 집사님은 무슨 님이세요? 그런 거예요. 어머 목사님 저도 예처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처님이고 김혜임이고 뭐가 중요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녹여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가 예처님이라니까 마음이 어머 목사님 저도 예처님. 집사님 예처님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또 막 했나 봐. 그러니까 언니가 거기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목사님 예처님이라는데 내가 나가긴 나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언니 사람이 이웃간에도 의리가 있다는데 임시 하나 만나기도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내가 목회 20년 하면서 우리 교회 임시가 한 명도 없었어. 언니 임시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어디 가서 임시 하나 만나려면 너무나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언니를 그래도 임시 목사님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도 예처님이라는데 언니 교회 꼭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 목사님 임시라는데 내가 나가야지 그러면서 오늘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언니 내가 월요일날 전화해가지고 언니 교회 나갔다 그러면 내가 용돈 보내줄게 그랬어. 용돈. 그랬더니 어머 얘 용돈 안 보내도 돼. 그러는 거야. 우리 언니가 이제 오늘 교회 나가서 이제 하면 내가 용돈 보내주려고 그래. 왜요? 믿음이 아주 연약하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집사 직분을 닫았는데 언니를 맡은 그 구역장님 교회에서 1등 충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충신이니까 이분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 구역장님이. 그런데 이 구역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구역장님을 도와줄 사람이 언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청소한다 그러면 가서 청소하고 뭐 한다 그러면 계속 매일 구역장님이 언니를 불러가지고 가서 막 봉사를 하는데 언니가 믿음은 요만큼인데 막 이만큼의 일을 하니까 이게 막 버거운 거예요. 농사도 지어야지, 형부가 아프니까 간병도 해야지 막 이러는데 구역장님이 막 일을 혼자 하니까 또 뭐 한다 그러면 가서 막 도와주니까 하고 나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거에 마음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믿음이 안 되면 하지 마. 하지 말고 일을 줄여. 그리고 교회 잘 나가라고 하면서 언니 오늘 교회 나가면 내가 내일 용돈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보내도 돼 이러는데 이제 그런 용돈을 줘서라도 우리 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이제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 저는 요즘에 너무 목말라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목말라요. 이런 분들 너무 요즘 메말라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물로 나오라. 물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받고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과 교제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목마르지 않겠어요? 당연히 목마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분, 내 심령이 지금 메말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의의 주림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마른 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회복하는 주의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으면 여기 구원 못 받은 사람 제가 볼 때 많아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으면 키 170 이상 그 떨어질 사람 많잖아요. 구원의 커트라인. 그랬더니 저 윤지사님은 나는 걸렸네. 이거 너무 좋아해. 커트라인 넘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흐뭇해하는 거예요.
IQ 150 그래봐요. IQ 150 그러면 뭐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런 정말 구원의 커트라인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돈 없는 자도 오고 머리 나쁜 사람도 오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살면서 생활에 늘 삶의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나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을 수 있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서로가 둘이니까 4명만 돼도 소중함을 덜 느낄 텐데 애들 데리고 살다가 애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둘이 사니까요. 이 또 그 서로 막 의지하고 또 그 바라는 그게요. 더 이렇게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더 손잡고 다니고 그러는 게 아, 이런 마음인가 보다. 요즘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옆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일 쓸쓸히 혼자 밥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외로워요. 내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셨어요. 예수의 보혈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실 수 있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추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어제 친구를 전도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건물을 지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를 절대 안 믿는데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 사람의 세상의 그 부요가 세상의 그 풍요가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늘 그렇게 수고하다가 주님도 믿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만한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거 기름진 이 은혜를 주신 거 주님의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교회 지체들에게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좋은 거 기름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모습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셨어요. 주일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다 죽어 있겠지요. 그나마 주일을 주셔서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못 오고 성전에 못 오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날을 이렇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후 찬양 부르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일어나서 찬양을 했다니까 너무 마음이 뜨겁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또 예수 안에서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거든 그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노트에 새기고 성경책에 적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설교 듣고 그냥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오전 설교 목사님 디모데 서신 얘기하시면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 비밀.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잘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들어야 돼. 들으면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면서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셨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나니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고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우리가요 태어날 때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복음을 통해서 아 천국이 있구나, 아 지옥이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 아브람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이 그냥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그냥 떠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는데 그 아들을 그냥 바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모세가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와서 그 가야 생활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 길을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땅의 물도 오늘 먹을 거 너무 중요해요. 내일 먹을 거 중요하죠. 근데 이 땅의 필요만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만 하면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생각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건 너무나 많은데 기도는 하지도 않고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안 맞아요.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그러시고, 문을 두드려야지 열린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32살 때 주님을 만났다 고백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주님이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예배도 오기가 싫고 억지로 오고 막 이런 막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되고 나면 무슨 생각을 다 하냐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요. 아내를 막 핍박했던 남편들이 변화되고 나면 내가 당신 교회 나가는 거 왜 그렇게 핍박했는지 몰라. 왜 내가 당신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방해했는지 몰라. 그때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 내가 일찍 주님을 잘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남편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이렇게 해요. 하고 또 변화되는 우리도 내가 일찍 더 예수를 잘 알았더라면 내가 더 방황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죄짓지 않고 주님 잘 믿었을 텐데, 예수 믿기 전, 변화되기 전이 아쉬움으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전도사도 언젠가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고3 때까지 예수님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는데 내가 대학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믿고 너무 좋으니까 나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않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일찍 깨달아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찍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주님 못 만나가지고 방황하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나면 내가 미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죠. 그럴 때가 이제 다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들은 또 더 열심히 가고, 아직 못된 자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영혼이 안 오고 몸만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고 막 가니까 너무 마음이, 저도 아까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정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눈물로, 주여 내 옆에 이 형제들이 앉아있는데
오늘 앞으로 불려나가가 형제들이 쪼로록 앉았잖아요. 얼굴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심각해가지고 뭐 고3이라서 심각한지 뭐 때문에 심각한지 하여튼 얼굴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또 내 옆에 쪼로록 앉아가지고 내가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해. 그래서 제가 오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들 왜 저렇게 심각할까요? 그러면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거듭나게 하셔서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 정말 울면서 기도했네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 목사님 그 얘기 듣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여튼 심각한 사람도 있는데 또 이제 때가 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랑 강화문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가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성령이 계시네. 그래서 제가 막 저도 막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한 시간 넘게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강화문 사거리에서 그 야밤에 새벽 1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거. 와, 저는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만약에 그곳에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이거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막 괴롭겠어요. 근데 저는 그 밤에 철야하면서 그 강화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막 말씀이 전해지고 막 이런 게 너무 그게 저는 그냥 그 장면이 너무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내면에는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작용화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믿음의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국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찌됐거나 강화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게 막 그게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가졌는데 어찌됐거나 그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다음 대통령과 다음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정말 그런 국회의원들이 세워져서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으로 다스려지는 이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사에 보니까요, 북한에 백두산인가 거기다 투자를 뭐 현대에서 했는데 내가 그거 보고요 9,700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 싹 쳐가 그런 거예요. 싹 철거해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그 현대에서 9,700억을 금강산에다 백두산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거 다 철거해가 그런 말 한마디 김정은 말 한마디에 지금 막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런 통일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한반도가 무너져야지 이 나라가 정말 말씀으로 통일이 될 수 있겠구나. 뭐 김정은 마음 달래가지고 북한 사람들 뭐 퍼다줘서 이거 아니구나. 제가 이 생각이 뭐 예전에도 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통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 또 우리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는데 다 누가 받았냐면 다 여기 죄인들이 온 거예요. 죄인들. 여기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셨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서 주님 앞에 이 티켓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보면 54장 7절 8절 이사야 54장 7절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잠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큰 긍휼로 모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긍휼한 사랑 앞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지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음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옆에 사람 보시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원망 불평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더 해야 돼. 이 원망 불평 마귀가요, 끊임없이 사람들 속 역사에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 사실 사단의 역사잖아. 싸우는 것도 다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하나님 좀 넣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좀 넣지 말고, 내가 사모님,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래야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거기에 하나님 좀 넣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우리한테 독생자 외아들 여기 2000년 전에 보내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기 그냥 뭐 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러면 제가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집에 엄마 아버지 계시는데 이웃집 애들이 우리 아빠 욕해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요, 막 성도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우리 아들도 둘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용납해요. 근데 아빠의 권위에 대해서, 아빠의 어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절대 그건 제가 용납하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 엄마는 자식보다는 아빠가 먼저야, 이게 있어요. 웃잖아요. 우리 큰아들도 엄마는 아빠를 무지 사랑해, 뭐 이러면서, 엄마는 뭐 아빠밖에 몰라? 자식은 없어? 막 이래요. 우리 아들들이 막 이런다니까. 저 집에서도 우리 남편 막 아들들 있는데 우리 아빠를 막 그러면 제가 용납을 안 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아까 요거를 목사님이 지나가도록 요거 조금 넓혀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살을 빼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 우리 목사님 가지고 이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어요. 다른 거는 용납하는데 우리 목사님 가지고 그러면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부어지면은요,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을 무시해도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막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개입시키지 마.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못돼가지고 자기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를 괜히 하나님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막 하셨다고 이러면 제가요,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꺼내지 마세요 하세요, 빨리.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아니, 우리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 무슨 불평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있거나 없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냐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씻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면 예수의 보혈이 나를 희게 씻어주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는 것으로 죄짓죠, 듣는 것으로 죄짓죠, 말하는 것으로 죄짓죠. 날마다 범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씻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 다시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습 가지시길 바랍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따라하세요. 창조의 소리다. 창조의 소리다. 예, 제가 여기 빨간 볼펜으로 목사님 설교 뺏긴 거예요. 창조의 소리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조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대요. 내가 입술로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가 생기고,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열매가 생기고,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열매가 생겨요. 그런데 입으로 불의한 말, 부정한 말, 욕하는 말, 험담하는 말, 막 나쁜 말, 안 좋은 말 막 하면은 그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생겨요. 그래서 결국 내가 말한 안 좋은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가시가 돼가지고요, 결국에 나를 찌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3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찔레가 나와요. 찔레, 가시나무 찔레. 여러분들이 자꾸 가시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면 그 가시나무가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가시로 찔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따라하세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잘되는 말. 자, 옆에 사람 또 축복하고 마치겠어요. 옆에 사람 3가지만 축복해 보세요. 하여튼 욕하라면 밤새도록 하면서, 그죠? 참 아주 남 욕할 때는 1시간이 금방 가요. 누구 욕할 때는 어떤 집사님 막 이러면서 욕할 때는 1시간 금방 가요. 근데 막 칭찬하라 그러면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 항상 사모님이 얘기하면 참여하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 여기 이하복 성도님은 지난주에 제가 옆에 잠깐 앉았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사모님 우리 목사님 말씀 이거야. 진짜 엄지로 이러시면서 이하복 성도님 내 옆에,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 소개하려고 잠깐 올라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사모님 우리 목사님 말씀은 최고야. 나는 절대 교회 안 옮겨. 그러시면서 나 교회에서 5,000원 안 줘도 나는 축복교회 나올 거야 그러셨다니까요. 교회에서 용돈 안 줘도 나 축복교회 나오실 거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씀 들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몇만 원 용돈 그냥 드리는 거는 그냥 용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자, 11장.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다 싱글싱글 벙글벙글 웃으면서 찬양해야 돼.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찬양하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이렇게 찬양팀은 항상 방글방글 웃으면서 싱글싱글 나의 이 얼굴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근데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살면은 앉아있는 사람도 인상 써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들 한들 싱글싱글 방글방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절대 뭐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만 인상 쓰지 마라. 인상.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는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지나면 이제 막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20년, 올 1년 금방 갔어요? 더디 갔어요? 저는요, 돌아서면 주일이고 돌아서면 수요일이고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서면 1년이에요. 정말. 이러니 1년 10번만 가면, 10년 지나고 20번만 가면 하늘의 영광 하면서 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가까이 이 날을 이제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싸우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혜란 사람이 어젠가 그제 기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슨 말을, 사모님 우리 남편 없으면 어떡해요? 설거지도 해주고 막 너무 잘해주고 막 남편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 사랑이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남편이 설거지 해주면 우리 좋은 남편 이러고, 설거지 안 해주면 안 좋은 남편. 아니에요. 설거지를 안 해줘도 사랑스러운 남편 해줘도 또 좋은 남편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싸우지 말고, 집에서도 싸우지 말고, 직장에서도 싸우지 말고, 어디서든지 싸우지 않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마지막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 찔레 같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잣나무같이 향이 나고 또 영적으로 강하고 또 화석류같이 잎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권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